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두 사람이 나오죠. 후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34절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응답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실력도 있고 성실한데 다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떤 역사냐,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 영적 상태가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놓쳐버리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에 실패하고 그러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계속 우리 영적 상태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상태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영이 병든 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MRI 찍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찍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계속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녀, 계속 불행과 고통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응답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것도 힘든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가? 그것도 가장 귀한 금, 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아름답고 좋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모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만드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 귀한 축복이 있고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렇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라는 거. 땅에 있는 가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성막이 얼만큼 귀하냐, 예배가 얼만큼 귀하냐, 금은 보석을 다 바쳐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축복이 그 성막 안에 있고 예배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는데도 그냥 막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일꾼을 딱 택해가시고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벌써부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아무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요, 교회 일도 할 때 그냥 와서 뭐 교사니까 헌신하고 또 성가대니까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함이 뭔지 모르면 임직하고 나서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 뭐 교회가 뭐 그 힘도 없고 맨날 똑같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붙잡고 3절을 붙잡고 8절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의 눈에, 유대인의 눈에는 정말 유대교가 볼 때는 아무 힘없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볼 때도 아무 힘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현장을 치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하지 못하는 저주, 재앙 막을 수 없고 정신병 치유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치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복음을 알면 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 메시아의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단을 싸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거죠. 단을 쌌다는 얘기는 양을 잡아서 그 피,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구약 시대의 단에는 전부 다 양의 피가 들어가요.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대속물, 우리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되고 요셉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 왜 다 대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는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게 창세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놓고 기도하지 말고 이 언약을 진짜 생명 걸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뭔지도 그것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 되는 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내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왜 성전을, 이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복을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막 만들고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라고 할 때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막 얼마나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도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저주와 재앙 빠져나오고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뭐 하라는 것이냐?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매 주일마다 지키라는 겁니다. 성막이 있어야 와서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개인이 지켜야 되는데 날마다 지키길 바랍니다. 날마다 일하면서도 지켜야 되고 공부하면서도 지켜야 되고 날마다 24 예배 속에 24 기도 속에 24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붙잡고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윤강노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주시냐면 우리 장로님들 너무 기도를 잘 하시는데 이 기도를 매일 24 주일날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도가 좋은 거예요. 정말 기도 잘하신다. 이거를 매일매일 날마다 붙잡고 시간만 내면 여기 주일날 강단에서 기도했던 거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여기 잠깐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생각을 딱 주시네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끝나고 그냥 기도했던 그 종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6월절이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24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보니까 부살렐들에게 뭘 주십니까? 성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오순절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 그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사실 보면 처음 만드는 거예요. 왜 처음 만들죠? 우상 물건을 많이 만들었겠죠. 노예로 있으면서. 우상 신전을 많이 만들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신 이 성막에 만드는 기구는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것을 처음 만들려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면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해보는 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죠. 처음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 절기의 축복 중에 수장절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 배경이래요.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고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놔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축복의 나라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 땅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누리는 성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후대들까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말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참 복음이 있고 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참 복음과 피 언약을 또 붙잡을 때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참된 능력을 받으면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저는 뭘 보냐면요. 우리가 오늘 30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어요. 근데 누구의 손자입니까? 훌의 손자다. 훌이 누굽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니까 한쪽엔 누가 붙잡아줘요? 아론이 붙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또 모세의 팔 한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훌입니다. 근데 그 손자가 뭘 봤어요? 그걸 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본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또 보니까 우리 또 임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또 출산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오늘 부살렐 같은 일꾼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 뭐 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언약의 비밀을 후대가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아직 함께 있을 때 뭘 전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우리 후대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언약 붙잡을 때 오늘 부살렐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를 만큼. 그렇잖아요. 이 당시 우리 출애굽할 때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60만에서 7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출애굽했는데 그 수많은 그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를 정도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영적 상태가 준비됐다는 얘기.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까지 준비됐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한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달란트를 찾아내고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34절에 보면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또 36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모든 것을 정교하게 하게 하고 또 그런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고안이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발명해서 기계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죠. 성막 지을 수 있도록. 이 발명도 누구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 이게 헌신하는데도 보니까 완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기도의 비밀 속에서 달란트 찾아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너무 중요한데 왜 예배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 성공하는 가운데 달란트 찾아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참된 성전을 짓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랬죠. 이 진짜 언약을 깨닫고 나면 이 생명의 언약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면 뭐가 회복되냐면요.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게 돼 있어요. 설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이 설렘이 없어지고 이게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 뿔병에다 기름을 가지고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에 감동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게 이제 이 사무엘상 16장에서는 그렇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그것도 비공식적인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왕이 몰래.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왕으로 세우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미 뭐죠? 이미 신부는 왕이에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저 할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붙여줬다. 이게 확신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불가능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볼 때도 어린 아이거든. 목동이니까요. 근데 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없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붙이셨다. 할례 없는 사람, 피 언약이 없는 사람. 그렇죠. 아무리 공격해 들어와도 분명히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힘들다, 안 된다,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미리 갖고 가는 겁니다. 가기 때문에 이 언약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는 모든 것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뭘부터 하라고요? 학기에서 2장 1절부터 9절에 뭐부터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여호와께서 진동시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너무 기뻐서 진동하는 거죠. 바다와 열방이 춤을 추게 되는 하나님의 진동, 이 성전 하나가 회복되면 전 세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면 후대가 살아나고 가는 모든 직장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 뭘 주시느냐? 계속해서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뭐가 됩니까?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미션이 계속 하나님 주시는 기도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 미션, 기도 제목 줄 때까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병든 사람이고, 진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보좌와 소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과 일하는 모든 곳에 기도 제목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오늘도 예비한 사람 만날 때마다 정말 언약을 전달하게 돼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전달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 일이 뭐냐면 현장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지명해서 불러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꾼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그걸로 끝났으면 성경의 끝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면 안 되겠죠.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이 두 사람은 모세에게 일어난 증거를 본 사람입니다. 무슨 증거를 봤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증거. 그 이전에 열 재앙이 일어나는 증거. 그리고 정말 유월절의 증거를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증거를 봤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증거를 봤습니다. 또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증거를 봤습니다. 노예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오합지졸이죠. 노예 생활에다 나오면요, 이게 출해서 해방됐잖아요. 그럼 모든 억눌린 거에서 이렇게 막 자유를 얻게 되면 누구 말도 안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군인으로 모집해가지고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 아말렉 사람들은 뭐죠? 수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했던 사람들이고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노예로 있던 그 사람들이 아말렉을 이겼다. 그건요, 모세의 기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누가 봤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증거를 보고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계속 그 말씀이 각인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봤습니다. 이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이 꺼져서 죽기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칼로 다 죽이기로 해서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거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근데 그런 말씀의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명하시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불러서 성막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지으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미래 증거. 하나님 이 성막을 건축하고 나면 이 성막에서 세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십계명에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후대가 고백하고 또 우리 후대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모든 곳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고 그 후대가 또 후대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져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계속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날마다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계복음화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이거를 오늘 누가 봤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본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쭉 본 거예요.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했죠. 그 피언약 붙잡은 유월절의 축복부터 쭉 봤는데 성막을 만들면서 이 세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갈 게 보이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세계복음할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오늘 헌신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가서 일하는 모든 것에 새 절기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전 교인이 예배에 성공해서 이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세계복음화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미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37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 놓고 계속 기도하냐? 시공을 초월해서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면 그 나라의 제자와 복음의 생명건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한 나라 계속 복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소통, 통신망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새벽에 깨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 또 같이 기도하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세계복음화 되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메시지를 붙잡고 녹취를 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이렇게 우리가 녹취하고 또 포럼도 올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자그마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어지며 뇌에 각인되어지고 그게 영혼에 담겨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것 가지고 각인된 것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키는 것 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지만 안 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빨리 체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부르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정교한 것 일을 고안하게 발명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빨리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 속에 말씀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무슨 서밋이 따라오느냐? 기능 서밋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성인과 성공자들이 정말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딱 드러납니다. 요즘에 우리 나라가 좀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또 신도시 만들게 되겠다고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공포하고 나니까 벌써 다른 공무원들이 다 땅을 사놓고 다 또 그거 보니까 이번에 장관 세운 사람이 그때 그 시절에 거기에 또 있었던 사람 수장이었고 이러니까 지금 아주 복잡하거든요. 왜 이런 게 이 시대 이 시간표에 터질까요? 그렇게 살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늘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마지막 순간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 성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내 인생 성공시켜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성공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영적 상태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평생 인생 다 살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알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언약만 붙잡고 언약으로 성공시키랬는데
언약 놓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거 가지고 성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인생 다 살고 났는데 남는 거는 헛수고한 거예요.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벨 문학상도 받기도 했죠.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노인이 바다에 가서 큰 고래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사투를 벌였겠습니까? 힘없는 노인이 그걸 배 옆에다 묶어가지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낑낑대면서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어갖고 항구에 도착하니까 뼈다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성공했는데 그렇잖아요. 고래 잡았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고래 한 마리 잡으면 1억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제가 잡으면 불법인데 그물에 걸린 고래가 걸려있다. 그 횡재했다 그러잖아요. 로또 맞은 것처럼. 뼈다귀만 남으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인 줄 알고 막 재산 물려주면 자녀가 잘 되는 줄 알고 다 했는데 언약 전달만 안 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전달해줘야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복음 붙잡고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언약.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 결론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희생제사 드리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24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게 결론 내려져야 돼요. 구약에는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전 건축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축은 내 마음속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24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기도의 사람으로요. 무조건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가장 바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쁠수록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일부터 먼저 하지 말고 바쁠수록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 내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시간 내서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정말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성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막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유월절의 축복이요, 오순절의 축복이요, 수장절의 축복이요, 안식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